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청명한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오후에 비도 오고 바람 불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도 때로는 바람 불고 비 오고 구전 날씨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맑고 청명한 날씨, 청명한 인생, 상쾌한 인생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인사는 이만큼 드리고 또 우리는 통성경 길레잡이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이걸 좀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대력으로 하는데,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세 7권, 중간서 400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살피면 됩니다. 7대력 안에 20마당이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5번째 마당 사복음서, 바로 한 영혼 사랑, 13번째 마당이죠. 그리고 38가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을 살피겠습니다. 역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라사 광연을 온전하게 하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사랑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실천 없는 사랑 또한 죽은 사랑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구약의 십계명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독생 예수를 주심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도 한번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3번째 마당 한 영혼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고치고 회복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에 위한 도구로 내놓으시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한부에 직접 손을, 구체적인 사랑의 터치입니다. 병든 이가 찾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그 온몸으로 모든 말로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그래서 레이기에서의 고침은 바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회복은요,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격리가 되지 않고 가족과 일반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몸을 위한 먹거리를 율법에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것을 쭉 구별했는데 우리가 11장은 마치 젓가락처럼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를 통한 회복이 레위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마침내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 중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손으로 사랑의 터치를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했으며 그랬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 여러분, 가까이 하면은 위험합니다. 이유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혹시라도 정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전염될까 싶어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 환부의 손을 대시고 특별히 사랑의 원자탄으로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목회하실 때 그 나은 자들이 그 환부의 고름으로 고통을 당하면은 그 당시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으면 그냥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에게도 열병을 앓아놓은 걸 보고 그 손을 만지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묻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터치합니다. 맹인도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터치요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귀찮아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이시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도 이웃에 대한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는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의 발걸음이 되고 사랑의 터치가 되고 사랑의 위로의 말이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거 레위기에서 율법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레위기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요. 또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사유로 복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은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피곤해 주무셨던 주님.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행복한 삶이 뭐냐, 참 만족한 삶이 뭐냐 할 때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지위를 초월합니다. 인기 명예를 초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곤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으니 그분은 하늘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와 같은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온종일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니 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은 피곤해서 고무를 베고 주무십니다. 고무는 배 뒷 후미를 말합니다. 선미가 아니고 후미. 그래서 강풍에도 불구하고 주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깨우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도착한 땅은 그라사인의 땅이고 그 사람을 고치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광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돼지 떼 2,000마리 들어가니까 막 그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달려들어서 몰사합니다. 이는 바로 돼지 2,000마리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먼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한 영혼의 가치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죽을 게 없어요. 구원받은 내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긍지를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영혼의 가치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여 정말 가치 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이런 사역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라사 광인의 가족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 19절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라사 광인의 가족들은 정말 그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마음고생, 육체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쇠고랑에 채워서 그래서 무덤가에 살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된 이 아들 생각하면 가슴에 큰 바위 덩어리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고 들어오는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싸안고 울다가 웃다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 가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광인의 가족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